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 5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세상 속의 거룩한 발자국.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교회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이 발견되고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가정이요,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요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가정을 행복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하고 또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요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발작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면 세상과 단절된 삶, 무언가 포기하고 제한된 삶을 떠오릅니다. 뭔가 금욕적인 그런 단어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래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해피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거룩은 수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품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뭐래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성령님의 인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절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유리잔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 잔을 잘 들고 다니세요. 누군가 당신을 건드릴지 모릅니다. 며칠 후에 어떤 선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잔이 깨졌습니다. 누군가와 말싸움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전 잔은 깨지지 않았지만 안에 있던 물이 다 쏟아졌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 때 당신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거룩한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깨져도 사랑이 나오고요, 흔들려도 믿음이 흘러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품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빛은 외적인 스펙이나 업적이 아니죠. 내면의 성품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성공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요, 정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강한 자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세상의 가치는 복수해야 시원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용서할 때 자유롭다. 또 세상의 가치는 드러나야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숨겨진 충성이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향기는 침묵 속에서도 전해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향기는 공간 전체를 바꿉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론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늘 혼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피했지만 이 청년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넸죠. 며칠 후에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싫었는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그 청년은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닮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상은 설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요? 내 말과 행동이 복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며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지요? 나는 복음의 향기를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어떻게 심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발자국은 사라져도 방향은 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저 그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 놓으면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려는 갈망이 있다면 그 삶에는 거룩한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내 일상 속에 그분의 발자국을 남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말에서, 태도에서, 사랑에서 당신의 향기가 묻어나오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거룩한 발자국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